비유라는 말은요, 파라볼레라는 헬라어인데요, 두 개의 단어로 합성되어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옆에라는 파라와 볼레, 두다라는 그런 단어로 합하여진 옆에 두다, 나란히 놓다, 이 비유라는 뜻이 그렇다는 거죠. 언제 비유를 들까요?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쏙쏙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다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값비싼 향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름 속에 한 마리 파리가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만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는 다 사라지고, 죽은 파리에서 나는 악취가 향기를 뒤덮어 버려서 향유 전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파리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비유하냐면, 한 사람의 적은 우매함과 어리석음이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특히 권력자의 적은 어리석음이, 그 한 사람의 우매함이 온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거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어떤 통찰력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참 많이 들어서 설명하셨죠.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탕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값비싼 진주의 비유, 이른 양의 비유, 등등 비유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진리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었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다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오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비유가 될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지 않도록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는요,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은닉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숨겨진 채로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해도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완악한 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유가 그들 가운데 비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천국의 계시가 감춰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희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보는 자는, 듣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듣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해 심판을 당하지만,
그러나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복이 주어진다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일까요? 예수님 큰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과 너희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단순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흥미거리의 이야기로 비유가 남겠지만, 이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자가 되고 인생을 걸고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복으로 남는다는 거죠.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큰 무리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큰 무리 가운데 대다수의 무리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먼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농부는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씨는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옥토가 나오죠. 이것은 이 네 종류의 밭은요, 사람들의 마음 혹은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삼켜버렸고,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흙이 얕은 까닭에 싹이 났으나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리게 됩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자라긴 해도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큰 무리에 남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제자, 그런 제자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곳이 길이 됩니다. 비록 황토이지만 오래 걷고 밟아 다져지게 되면 아스팔트와 같이, 시멘트와 같이 딱딱하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이런 길가에도 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마음. 구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각각 그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애통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요,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 들려주시는데 바로 앞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13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라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12장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그 제자들이 허기가 진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손으로 털어서 입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이 거룩한 날에 노동을 할 수 있느냐 정죄하고 있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들만 먹는 거룩한 진설병을 먹은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의료 행위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그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내어 쫓은 거야. 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둔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사와 표적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이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마음이 길가와 같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어떤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악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남방 여왕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강도 높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길가와 같이 완악한 자들이 왜 완악한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 백성들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마음을 굳게 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그들은요 죄악의 눈이 밝고 거짓의 귀가 열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진리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과 반응을 보일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완악한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바로 왕이죠. 성경에 보면 표현이 참 재밌는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본질적 의미는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완악하게 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본래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즉 바로는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고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두신 것이고, 결국 그 바로는요,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완악하여진 것일까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렇게 공관복음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사단이 왜 뿌리냐고요?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를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완악함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입니다. 한때 그는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무신론자로 교회 출석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했고 종교적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런 환경이 나에게는 익숙하고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런 상태로 내가 지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존 버년이 마태복음 13장을 읽다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실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라는 사실 앞에 그는 놀라기 시작합니다. 만약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안목이 없어져서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실 때문에 존 버년은 너무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날부터 존 버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진지하게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단에게 이 말씀을 빼앗길 수 없노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어서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수세기를 통하여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감동을 남기는 위대한 철로 역장의 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지, 우리의 완악함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길가가 아닌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 인내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야 한다. 인내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씨앗에 싹이 나오죠. 그러나 돌밭의 특성상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해가 돋은 후에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20절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요, 싹이 금방 나오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즉흥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금방 호응합니다. 근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금방 돌아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자들의 특징은요, 쉽게 왔다가 쉽게 떠나갑니다. 믿어서 손해볼 것 없지.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 믿으면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가 복된 길로 가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용주의적 믿음으로 오는 자들의 특징은 환난이 오면 그 실용주의적 어떤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쉽게 신앙을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암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면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느껴지는데 환난과 박해가 찾아올 때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역경 속에서 견딥니다. 아니, 역경 속에서 오히려 빛이 납니다. 가짜는 역경이 오면 떠나가죠. 더 이상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고 편리하지 않다는 이기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합니다. 이것이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돌밭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에도 제자란 포기하고 떠나는 게 제자가 아니야. 인내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성경은 신앙의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내라는 거야.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 인내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노라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당연히 우리도 인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라 말씀하십니다.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십니다. 농가 밭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뜨거운 가뭄을 견뎌야 합니다. 물이 먹고 싶은데 쩍쩍 벌어진 농가 밭에서 그 모든 가뭄을 견뎌야 해요. 때로는 홍수가 나서 몇 날 며칠을 물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견뎌내야 돼요. 자신을 부서뜨릴 것 같은 모진 바람과 태풍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는 박해와 환난이 찾아와도 견뎌내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모택동으로 인해서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나자 선교사들에게 추방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떠나기 전에 제자 훈련을 통해 중국교회 훌륭한 지도자로 세운 중국 목사님과 마지막 티타임 차를 마시면서 묻게 됩니다. 앞으로 이 중국 땅 가운데 신앙인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차를 이렇게 마시다가 바라보면서 말을 잇게 됩니다. 그러면서 티백을 꺼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이 티백이 뜨거운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말을 잃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향기로운 맛을, 깊은 맛을 내지 않았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 환난 속에서 이 신학이 진실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모진 환난과 박해가 찾아와도
그 신앙의 향기와 깊이가 더욱더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밭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참된 제자라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라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우리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구절을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해설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설해 주세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의 뜻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 가시는요, 결국 욕심과 염려입니다. 특히 세상적인 것에 대한 염려와 욕심이죠. 사실 욕심과 염려는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뒤와도 같습니다. 왜 염려할까요?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청년은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재물이 많으면 예수님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왜 넘어졌습니까? 재물의 눈임으로, 재물의 유혹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 엘리사의 기적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유혹으로 그가 넘어져서 나아만이 겪었던 그 나병을 이 게하시가 얻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넘어집니까?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 맺지 못하고 넘어진 것은 세상의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되어서 받은 모든 은혜를 소멸시킨다는 거죠. 짐 엘리엇은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들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는요,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다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바깥으로 내밀어라.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는요,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말씀과 복음을 붙드심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김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제자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자이다. 말씀을 지켜 열매 맺는 자이다. 제자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자입니다. 좋은 땅에는요, 씨가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말은요, 꽉 잡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세상의 핍박이 이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 있다는 거야. 사단이 이 말씀을 뺏어 가려고 해도 꽉 붙들고 놓치지 않는 거야. 세상의 염려가 이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해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집에 돌아가면 그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들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꽉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네 종류의 땅이 각각 다 다른 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옥토. 이것은요, 뒤섞여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보면 네 종류의 밭이 한밭 안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밭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고 옥토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제자는 어떤 제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을 해서 단단한 마음이면 기경을 하고 돌밭이면 돌을 제거해내고 가시떨기를 제거해내서 결국에 옥토가 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옥토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을 꼭 붙듦으로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삶,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 큰 무리 가운데 그냥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보기는 보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무리 속에 놓여져 있는 자인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십자가의 은혜를 꽉 잡아서, 말씀을 꽉 잡아서 사단이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인내로 이겨내며 재물과 염려의 문제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말씀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100배로 결심 맺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